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25장에 남아있는 금 등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 밑반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절까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를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7개의 등으로 심지가 기름에 닿게 하여서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촛대가 아니라 뭐예요? 등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에도 신령한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등대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그랬죠. 여기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숙달된 장색인 그 부살렐이 바로 한 달란트 정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30kg 정도의 그 금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균형 잡힌 형태로 정교히 꾸며 받침과 줄기와 가지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금형을 부어서 만들지 않고 다 뭘로? 망치로 일일이 쳐서 만들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사역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9절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돌볼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던 바 그들에게 더욱 정결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3분의 1까지도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런 백성들이 영적 정화를 금속의 정제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용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되죠.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부리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인 동시에 새 언약 곧 완전한 영생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일을 하셨어요. 즉 고난을 자청하고 영광의 그 보장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치루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은 품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본체, 하나님과 이 본체가 같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뭐라 오셨나 보세요. 자, 8절.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죠. 고난 중에서 제일 강한, 아주 제일 큰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을 너무 인간이 봐서도 잔인하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 처형을 이제 그만 철회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인간 중에서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을 받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나 보세요. 시작.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다 몸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금덩어리가 한마로 그냥 두들겨서 그 다음에 줄기, 가지, 꽃이 나오고 등잔이 나오듯이 완전히 이게 몇 번 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두들겨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수만 번? 수만 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수만 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고난 중에 고난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바로 등대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
그죠? 이게 놀랍죠. 의인들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죄인들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인간 중에서도 혹시 뭐 후손들을 위해서 뭐 엄청난 금액을 제공한다든가 뭐 그러면 또 혹시 모르죠. 간혹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속 사역을 스스로 자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자진해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자진해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끊으신 겁니다. 아멘.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업 물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은다는 게 뭐예요? 친척이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그 가문 가운데 그 가문과 제일 가까운 자가 그 기업을 재력이 있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한번 볼까요? 룻기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나오미의 친척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아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서 그 기업을 이을 자는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6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제일 기업 물을 자가 맨 앞에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한테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손해 날까봐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엔 보아스에 가잖아요. 자, 보아스에 가죠? 네. 자, 그러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의 손실 날까봐 이제 기업 물을 의무를 회피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나타나죠. 이 보아스는 이제 재력이 있고 또 그 할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나오미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기업을 물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끝내는 이 결국은 보아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희생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그는 정말로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우리 인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기업을 물을 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그리고 그것을 친히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그것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디요?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온 인류의 기업을 회복해 준 분이 바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바로 희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친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구원의 기업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며 사망 권세까지 깨뜨려 영생에 이르는 엄청난 생명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보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금등대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네. 왜? 이 전체 성막의 성도들이 다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자,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채우라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시험들을 다 도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죄도 없으신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금등되는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시련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것을 바로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니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잃을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처럼 택하였다 그랬죠. 은처럼. 자, 그러면 여기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시험했다는 뜻이 이 원뜻이라 이 말이요. 자, 당시 재련 과정에서는 광물들을 용광로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찌꺼기가 가라앉고 순수한 원물질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재련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용광로에 광물을 넣는 목적은 바로 왜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광로에 광물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광물의 경우는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죠. 고난이 그 이웃나라 아수르, 바벨론 뭐 등등의 여러 아람 등등의 애국 등등의 그 통해서 얼마나 시련을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은을 갖다가 세게 어떻게 돼요? 정죄하면은 은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들에다가 그 연단을 시켰지만은 도저히 끝까지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을을 연단하는 방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대신 이제 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그들이 귀환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고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아서 바로 그들을 정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정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죠, 사실은. 끝까지 한다면 그들은 녹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적당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롭게 어떻게 돼요? 새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얘기예요. 구원해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와 같이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길은 바로 뭐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하는 길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우리 또한 남은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을 져서 우리 또한 날마다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그 허물들을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그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는 대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고난의 풀물 속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이제 남은 고난만을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온전히 다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바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돼요? 날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넘긴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십자가에 넘겼다. 이게 바로 이 말씀하는 거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나의 모든 옛사람을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한 고난의 불충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는 한 몸,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다는 것은 바깥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부족한 거 있죠.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어떻게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남은 고난에 우리의 육체를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8장 7절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9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에 넘기는 고난을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죽어버려. 망치로 이걸 계속 두들기잖아요. 계속 쳐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라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날마다 복종시키는 게 바로 이거. 아름다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금등대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만들듯이 주님은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육을 치는 거예요. 자꾸.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80 내지 90%가 주님의 뜻에 거스를 때에 따르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 금으로 만든 등대를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한 덩이의 금덩어리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살구꽃 모양이 나오고 또 꽃받침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등잔 7이 나오는 등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등대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금등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아멘. 금등대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망치질을 통해서 금덩어리가 망치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금등대가 나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움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대신 받으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채찍질을 맞으시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육적인 소유들의 그 하나님의 일에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육적인 모든 요소들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날마다 복종시켜서 영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전의 이 성경 기구에 또한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성경 기구들을 보면은 번제단이라든가 또 무슨 떡상이라든가 또 금향단, 법궤 이런 것은 다 모여가 있어요. 길이가 있죠. 폭이 있죠. 높이가 있죠. 치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유독히 이 사이즈가 없는 건 뭐냐면은 금등대와 물두멍밖에 없어요. 길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높이가 없고 넓이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뭘 의미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제도를 보여주면서 이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하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개인나까지 다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뭐 천국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까지 모든 것까지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 제도를 보여주고 이런 성구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 걸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욥기서 26장 14절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써도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욥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라. 지금 욥이 그 친구 빌닷이죠. 빌닷에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친구들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면서 자꾸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 일부분에, 지금 이렇게 방대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 뿐이다.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자, 욥기서 2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옥과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즉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선 하나님은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더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일부분에 속하는 것 뿐이지 진짜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지 정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늘까지 많은 신학자들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여준 것까지만 알고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제도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결국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동시에 인간의 이성은 그 섭리의 지극히 일부분에 속한 것만 알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모두 칭해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보이지 않고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성막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따르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배우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돼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그 식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 식양은 뭐예요?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면서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장막을 짓게 하라. 하나님이 거할 그런 처소를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러 가지 성막의 모형과 그 안에 모든 성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현재까지 등대까지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즉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잠시 마귀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플랜을 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제도예요, 바로. 예. 이 모형도 모형대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의 충만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끝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날의 백성들을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보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7, 8, 9절 시작.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죠. 그죠? 물과 성령. 그때 그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한 그 의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걸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또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고 또 그 일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아멘. 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와 계시죠. 그런데 어느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1위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시죠. 이 등대가 바로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 이방인 되었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계시의 완성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음부까지 미친다 한다면은 인간 세계, 특히 인간의 마음속까지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물등은 성소 중간에 있고 진설병은 오른쪽에 있고 등대는 왼쪽에 있죠. 성소 안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낮 어떻게 뭐예요? 계속 등대에 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대를 어떻게 돼요? 불을 비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등대가 캄캄한 성소 안에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항상 어때요? 제사장들은 불을 비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향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떡상에 떡을 준비해야 되고 또 등대에 빛을 비춰서 그 안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이 등대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등대의 빛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나가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고 날마다 그 생명의 빛으로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날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